안녕하세요. 오늘은 돈포터너라는 신학자의 글을 바탕으로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 이름이 있다는 걸 넘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점진적으로 그분의 성품과 계획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름에 대체 뭐가 담겨 있길래? 사실 요즘 우리한테 이름은 그냥 누구를 부르는 호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세계에서는요, 이름은 그냥 이름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캐릭터, 심지어는 운명 그 자체를 담고 있었죠. 여기에 딱 맞는 아주 드라마틱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인데요.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요. 속이는 사람,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엄청난 의미죠. 보세요. 이름이 바뀌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자료는 바로 이 개념을 하나님의 이름에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당신을 드러내신 이름들에는 그분의 창조적인 힘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경배받으실 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엘로힘, 이게 사실 복수형 단어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게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미 암시되어 있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엘샤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죠. 이 자료에서는 이걸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풀이하는데요. 이건 그냥 힘이 세다 정도가 아니고요.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건 뭐든지 다 이뤄주고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함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발휘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전환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정말 극한의 상황,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이름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곧 새로운 계시의 무대가 되는 셈이죠. 그 무대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는 이 사건을 두고 믿음의 최종 시험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실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자, 이 4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둘째,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순진하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셋째,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 대신 바칠 숫양이 뿔이 덤불에 걸린 채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대부분 주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이 말을 주께서 보시리라 혹은 주께서 나타나시리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것과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아무도 날 보지 않는구나 싶을 때 바로 그 보신다는 사실 자체가 공급의 시작이라는 거. 와, 정말 깊은 위로를 주지 않나요? 자, 이제 좀 더 신학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자료가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알아야 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필요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건 뭐랄까 마이너스 통장이 0원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면 플러스 잔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한 의가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플러스 잔고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힘으로 완벽한 일을 만들 수 없다면 대체 그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밖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 취드케누, 즉 주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쌓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를 마치 우리 통장에 그대로 이체해 주듯이 믿는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급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름들, 이 모든 개념들이 딱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치드케노 같은 이름들은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결합된 주요 이름이 총 7개가 있는데 이 이름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품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번 쭉 훑어볼까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분. 여호와 샬롬, 평강 그 자체이신 분.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방금 본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언제나 거기에 함께 계시는 분. 어때요? 이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품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다각도로 보여준 구원의 그림이 결국 단 하나의 이름으로 모아집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사실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온 건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거죠. 창조주로 시작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의와 구원 그 자체가 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름이 정말로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낸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있는 그 이름들, 그 평판들, 그 꼬리표들은 과연 우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